산상보훈 강해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것처럼 하나하나가 그 주제 하나하나,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유명하고 소중한 가르침들이지만 이제 절정으로 향해 다가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산상보훈의 가장 절정이라고, 그리고 또 정상이라고 할 만한 두 개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과 또 13절, 14절이 그 내용인데 12절의 내용을 가리켜서 소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13절과 14절 내용은 좁은 문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황금률이라는 것, 금과 같은 율법, 규칙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소위 사회 윤리의 최고봉 혹은 윤리와 도덕의 에베레스트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이 사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것보다도 더 훌륭한 원칙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완벽한 그런 원칙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죠. 또한 이 좁은 문 역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을 주제로 해서 많은 문학 작품들이 쓰여지기도 했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너레이션에서 세대에서 많이 유명했던 그런 소설들이죠.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제목 자체가 좁은 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 작품을 어렸을 때 읽기는 했지만 예전에 읽은 그 느낌으로는 제목은 좁은 문이지만은 그 내용 자체는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을 과연 잘 살려낸 그런 소설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이 좁은 문이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더 잘 드러낸 소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국의 열쇠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A.J. 크로닌이라는 영국의 의사면서 카톨릭 이제 신자인 소설가가 썼는데 제목이 천국의 열쇠, The Key of the Kingdom 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목은 좁은 문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등장하는 그 두 주인공을 보면 두 신부의 이야기인데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고 진정한 목회의 길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 그야말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주제로 한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면 한번 옛날 1941년도에 쓰여지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레고리 팩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런 영화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면 오래간만에 좋은 우리 좁은 문에 대한, 좁은 길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두 가지 주제가 워낙 중요하고도 큰 주제인 터라 이 설교를 통해서 이걸 과연 잘 다 담아낼 수 있겠는가 싶은 두려움조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주제를 황금률과 좁은 문이라는 이 두 주제를 함께 두 주에 걸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큰 주제를 하나당 한 주일씩 다루면 되지 두 개를 한꺼번에 다루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두 구절을 전혀 서로 상관이 없는 별도의 내용인 것처럼 다루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 두 내용이 이제 조금 후에 살펴볼 것처럼 서로 뗄 수 없는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두 주에 걸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하튼 오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전체적인 문맥의 연관성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만 그 의미가 보다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제가 참 자주 말씀드리죠. 그런데 그만큼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무시하고 이 12절의 내용을 전후 문맥과 아무런 상관없이 떼어서 이 세상 모든 인간 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사회적, 윤리적 덕목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크리스찬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이 실천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뭐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황금률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행하여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 본문의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이 황금률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 주어진 삶의 원리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은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는 말씀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즉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전부가 바로 이 황금률에 요약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원칙이 아니라는 점이 여기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를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이 율법이여 선지자라는 이 말이 사실은 이 황금률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제안하고 더 분명히 그러므로라는 그 표현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것임을 더 분명히 드러내고 제안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제안하는 범위가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대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바로 앞의 내용에 이어지는 행동이나 어떤 사고의 흐름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바로 앞에 11절의 내용으로 인한 결과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이 됩니다. 1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뭐 그렇게 본다 해도 굳이 크게 어려울 건 없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황금률의 내용이 그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내용이 바로 앞에 그 내용이 아니라 바로 앞에 11절의 내용의 결과로서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폭넓게 산상수훈 전체에서
이제까지 말씀해 오신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그러므로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의 이 황금률은 이제까지 5장부터 7장 중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온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요약하며, 또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전부를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그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이다라고 제안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주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설명하신 후에 이제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 모든 것이 집약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12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보다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모든 것 내용을 다 포함하며 그러므로 이것이다 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런 방식으로도 사용하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이런 말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제까지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종합하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로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황금률의 말씀이 워낙 단순해 보이고 그것 자체로서 완전한 내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뭐 간과할 내용이 뭐가 있냐 하고 아주 단순하고 쉽게 생각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이 황금률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뜻입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처럼 내가 상대방에게 잘 해주기만 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잘 해준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삶에서 실제로 살펴보면 그런 원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통합니까? 내가 잘해주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잘해줍니까? 상식적인 관계에서는 그렇죠. 일반적인 관계에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렇게 다 상식적인 관계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반대로 나는 뭐 크게 별다르게 잘해준 것이 없는데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 힌트는 12절에 이 말씀한 내용에서 빠져있는 것이 뭔가를 추측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정상적으로라면, 그러면 그들도 너희에게 그렇게 대접할 것이다. 여기까지 나와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모든 관계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도 너희에게 그렇게 대접할 것이다. 왜 생략하신 것일까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냥 암시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도 이 내용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어도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를 대접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해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렇게 대접해 줄 것이라고, 똑같은 대접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건하게 거룩하게 주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려 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황금률에는 상당히 불공평하고 억울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세상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는 말씀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속 안에 이미 암시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안에 지금 다 녹아 있잖아요. 이러한 사실은 주님의 또 다른 가르침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가르치시면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시죠. 그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의 요약판이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줄이면 이것이 구약 전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계명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황금률은 같은 이야기입니까? 다른 이야기입니까?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같은 이야기를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번째 계명과 오늘 황금률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곧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죠.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즉 남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그들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시면서 이 사랑하라는 단어에
어떤 동사를 사용하시냐면 아가페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관계의 모습도 아니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단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을 가리키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일방적이고 온전히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런 사랑, 즉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미치는 사랑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당신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불공평하고 억울한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대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도 동일하게 내게 해주리라고 기대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황금률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가르침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금률은 주님께서 전후 문맥 상관없이 그저 뚝 떼어서 모든 인간 사회, 모든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적용하면 좋을 이 세상의 삶의 원리 하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황금률은 산상보훈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요약하는 말씀이며 또 12절에 그러므로는 산상보훈 전체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그 말씀들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므로이고 율법과 선지자 전체의 가르침에 대한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알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너희가 남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행하라. 그러나 너희가 그러한 대접을 너희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황금률을 이해할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행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바로 황금률을 실천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황금률을 실천하는 삶,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을 대접하는 삶은 나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고 좁은 길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5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말씀을 즉 곧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가르침, 그리고 또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하신 이 가르침이 산상수훈의 어떤 결론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르침은 산상수훈의 결론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황금률과 좁은 문의 이 말씀이 산상수훈을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는 말씀이고 15절부터 27절의 이 내용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내용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너희가 이것을 실천하라고 실천을 촉구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를 마무리하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너희가 이 말씀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과연 실천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된 자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연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그 내용이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의 본문인 황금률과 좁은 문이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의 삶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황금률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황금률은 단순히 사회적, 윤리적으로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모든 인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황금률은 산상보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행해야 할 무거운 책임과 희생이 동반되는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게 동일하게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 자신을 희생하고 죽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산상보훈의 결론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을 베푸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그에 걸맞게 대해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바보처럼 여길 때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뭐가 꿀리는 게 있다고 해서 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해야 하나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살며 행하신 삶이기에 우리도 따라가며 살아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서로 간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 곁의 성도를 대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황금률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들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이 세상의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에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운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저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